아멘.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걸 이해하면서 보면은 소설책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이제 잘라서 이게 지금 이어서 못 읽고 그냥 군데군데 잘라서 읽으면 앞에 내용이 뭐지 하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실은 이 새벽에 계속 되어지는 이 열왕기하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들어야 이 통짜로 전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심판의 이면을 보다라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이면.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결론을 맺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 길이 보여요. 거기에 반면교사라고 있어요.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을 삶을 얘기 보일 때, 저거 망하는구나.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좀 똑똑하고 괜찮은 그 청년들은 어느 시기에 갑자기 그 못되게 살던 것을 딱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부모에게 어머니, 내 잘못했습니다. 이젠 잘 살을게요. 하고는 나쁜 친구들과 손을 딱 끊고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나지 하고는 그 자기랑 같이 살던 그 친구들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을 바꿨어요. 그거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그렇게 당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딱 먼저 터지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것 보고도 우리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침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 잘 들으세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혁혁한 마귀의 놀이개 역할을 하며 그 못되게 행동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죽는 내용을 오늘 아침 본문에 나와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세벨 전에 누구가 얘기 나오냐면은 그 이세벨은 남편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요 놈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윗의 길은 이미 떠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천지처럼 만들어 놓고 또한 선지자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했던 아주 유명한 왕 아합. 그 아합의 아주 악한 악처 이세벨. 이 아합은 악처 이세벨에 의해서 놀아나요. 원래 보면은 악한 게 남자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악해요. 그래서 그 악한 여자가 뒤에서 그 남자를 이렇게 조종하거든요. 그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세벨의 이 아합이 그의 시대 때 적이랑 그 자기의 같은 동족이지만 갈라져 있던 남쪽 유다와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부모들은 괜찮은데 어느 날 그때는 좀 평화적인 무드에 아합이 우리 좋지 않냐, 우리 같은 동일민족인데 하면서 그때 다른 건 잘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맨날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냐면은 저기 이세벨이랑 그 다음에 아합에게 가갖고 아주 그냥 처갓집에서 이렇게 죽이래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유대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겉보기는 좋은데 그때 이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냐면 이 아합의 가정에
하나님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 이 예후를 세워서 그 예후를 세워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그동안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아합까지 이르는데 예후는 전혀 다른 종자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왕이 몇 년 만에 그냥 딱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죽고 또 몇 년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죽고 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예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예후는 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고 아합이 어떻게 죽고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다 예언했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그 심판을 하는 도중에 어디까지 심판하냐면 유다 왕 아하시아도 결국 이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하게 지냈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아하시아도. 그러니까 예후의 눈에 볼 때는 밑에 있는 유다의 왕이지만 똑같은 종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 그 처가댁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악한 종자라는 것을 많이 눈이 다 밝아 있었으면은 나는 잘못 결혼했구나,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여기랑 손절을 해서 딱 끊어야지,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게 그럴 수도 다 정에 못 이겨가지고 친정집에 그쪽 친정집 남자 쪽이니까 뭐지? 처가댁, 그죠? 처가댁 가서 그냥 망하는 처가댁 붙잡다가 자기도 죽었어요. 무기또에서. 그래갖고 아하시아가 죽게 된 거예요. 아하시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게 나와요. 오늘 아침 종자는 우두머리를 친 거고 오늘 내용은 거기에 딸려있는 그 가족들을 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아침 본문은 뭐라고요? 그 아하시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쳐요.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보면 아침에 본문에 예후가 오는 그 시기에 뭐 하냐면은 화장을 해요. 그 늙은 여자가 화장을 하고는 끝까지 늘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이 독살스러운 표현을 많이 해요. 아주 허언을 하는 거죠. 야 얘들아! 하면서 여자가 그냥 독살스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오늘 본문 아침에 보면 얼굴에 뭐를 한다고 했어요? 예? 치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 이제 뱉다가 결국은 예후가 야 떨어뜨려라 했더니 확 밀어가지고 밑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세벨의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머리 두 골과 손에 있는 손가락 이렇게 있는 손뭉탱이에는 뼈만 남고는 살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벌써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누가 와서 핥아라? 예? 개가 와서 그 몸을 다 먹었다. 그 얘기를, 그 저주스러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 마치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처럼 화장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염을 한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했죠. 도주하는 것보다 돌이켜야 되고, 치장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단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장.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시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후를 통해서 누구냐면은,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었어요, 이제. 점점 이 분위기가 점점 이게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냐면 반란이 일어났다고 할까?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예후는 어떤 면에서. 끝에는 더 좋지 않았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그 못된 아합의 가문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잠깐만 설명하면은 처음에 이 예후가
사마리아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은 그 이세벨의 그 자녀들, 다시 말해 아합의 자녀들, 왕자들, 왕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미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중에 똑똑한 놈이나 또 사람 이판저판 죽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 규합해갖고 너희들 한판 해서 싸우겠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쫄짱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분위기가 결국 이 이세벨에게 속한 왕족들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끌려 나와가지고 왕자들이, 예? 왕자들이. 그러니까 예후는 지가 직접 안 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후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저기 누나면 이세벨과 아합의 그 자손들 왕족이죠. 왕자들을 그냥 목을 잘라갖고 내어주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 두무대기, 그 모가지, 자른 모가지가 두무대기가 그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아하시아를 죽인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속한 자녀들, 왕자들을 죽이는 모습이 한 대목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털 깎는 이야기 나오다가 그 양털 깎는 애들이 지나가다가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하는데 한 40명이에요. 이거 잘 만났다. 내가 좀 전에 내가 아하시아 죽였는데 너희들 잘 만났다. 너희들 나중에 크게 우리한테 보복할 것 같으니까 예후가 그 애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쳐 죽였어요. 오늘 내용 나오죠? 예? 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명분보다 정도예요. 바르게 가는 명분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바른 길이에요. 바른 도. 명분보다 따라서 합니다. 명분보다 정도. 네.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개혁을 수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개혁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 살다 보면요,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좀 바꿔야 돼. 우리 자세도 바꾸고 우리 생각도 바꿔야 되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새롭게 되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데 그럴 때 있죠. 예? 그런데 마음 정해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행해야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하는 일이 정확하고 바른 애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가면은 점점 삐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근데 좀 느리더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명분보다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명분도 좋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이 바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이건 말입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명분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사악해. 명분을 이루는 게 너무 안 좋아. 이거는 진짜 서로 양심을 다 팔아버린 정도로 나쁜 짓을 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정확하게 될 때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결과만 생각하고는 목적만 생각하고는 과정을 정말 아주 도외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 당해요. 목회도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좀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뭐가 나냐면 자기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뒤통수 쳐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왜 다윗이 살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신복들이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자기의 그게 누구죠? 그게 아내의 아버지가 뭐죠? 장인이죠. 아유, 이렇게 그것도 장인이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면서 막 그냥 미쳐가지고 막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어느 시기에 그렇게 고통당했으면 아이고 저 장인 죽여야 내가 살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은 자기 그 부하 요압이나 그 자기 부하들 있는 데서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찬스가 왔는데도 절대 죽이질 않아요. 도리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뭐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응아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숨어 있는데 살짝 누구죠? 장인의 옷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장인한테 내가 당신의 거시기 할 때 내가 이 옷을 잘랐다고 해서 주니까 그때는 또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이 다윗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잘못하면은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세를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너들 다 봐. 내가 여기 처리할 테니까 내가 왕이 된다 하고 죽였잖아요.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신하가 너도 죽였지? 나도 너 죽인다고 죽여. 자기가 죽는 꼴을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 행동으로 자녀가 대로 하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하면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왕을 죽여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그 딱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정은 하나님은 그 심판과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때 나는 살아요. 다윗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분을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그 명분이 진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참 그런 면에서는 명분도 괜찮고 또 정도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그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합 왕조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제 계속 오늘 아침에 그 본문 내용에 앞에 있는 9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 10장은 이제 큰 우두머리가 잘렸잖아요. 이세벨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그의 형제간들까지 하나님이 다 숙청하는 거예요. 다 처리해 주시는데 그 아합의 70 아들들, 그래 이세벨의 아들이죠.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니까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70 아들들이 그 사마리아에 남아 있어서 아합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예후의 칼에 피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심판이었지만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철저한 심판인데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잘했어요. 투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심판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게 투항하라는 거예요. 투항하라. 이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는 함락이 쉽지 않아서 예후의 선택은 전면전으로 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전력이 소비되고 나중에는 이 혁명이 이 반란과 이 자기 나름대로는 의로운 심판의 과정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전면전보다는 너무 많은 것이 손실이 될 가정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막 그냥
뭐 이세벨이 죽었으니까 그냥 막 그냥 쳐들어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건들면 저쪽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다가 자멸하게 하는 심리전, 그러니까 규합을 위한 심리전을 폈어요.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그 성 안에는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어요. 그 성 안에는 그 외에 아합을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그 나라를 이끌어왔던 많은 그 신하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기랑도 좀 많이 알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동안 아합의 그 실정이, 다시 말해서 정치한 내용이 그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반발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깊이 있는 글을 써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항전을 요구합니다. 에둘러 왕가의 비호와 반란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포석이죠. 이 예후도 그동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속은 소갈이 하고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아유 그날 저거 막 이러면서 소갈이 하던 그런 신하들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에 너희들이 받들어 섬기던 악한 왕과 왕비는 죽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한번 심사숙고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저들의 아들 중에 변변한 아들이 있느냐? 그들 중에 왕을 세울 만한 아들이 있느냐? 막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없지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실세가 바뀌면은 이제 자기들 살 길을 찾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거기서 끝까지 우리랑 맞닥뜨려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고 투항하면 우리 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들 안에서 스스로 그 원인, 그것을 이 에우에게서 온 편지에 대해서 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진멸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다시 말해서 이전의 왕,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자손들, 그 왕족들, 그 아들들을 그냥 자기들 안에서 그냥 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참 보고 싶어요. 예후가 보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들이 왕이라고 섬기고 왕비라고 섬겼던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성 안의 지도자들이 예후와 결탁을 하고 이제 성 안에 있는 70명의 아들들을 자기들이 다 목을 쳐서 그 예후가 원하는 대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잡혀 있는 이 70명들은 애꿎은 악한 아버지와 엄마 때문에 그냥 모가지가 당동당동 다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 일이 행해진 거예요. 예후의 편지 하나에. 그래서 오늘 보면 투항하라. 따라서 투항하라. 그 다음에 진멸하라. 예후는 이세벨을 죽일 때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성읍의 귀족들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그냥 모조리 다 제거를 시켰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예후는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기는 표현 안 하지만 예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그냥 무모하게 막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자기 편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그냥 통해가지고 가장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해버렸어요. 예후는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요. 왕자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70명의 머리들을 문 어귀에 달아놓음으로써
우상 숭배와 권력의 불의와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정당성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청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아합이 아니라 에우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진행하여서 완전히 그걸 진멸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시고 성안의 성읍에 있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은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당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데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 너무 무차비하게 그들의 목을 70명 아들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목을 다 잘려서 죽게끔 해. 하고, 이런 단편적인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전쟁의 그 아주 그냥 잔혹상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해석을 갖다 주는지 아세요?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용하면은 여러분이 사탄에게 당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파치는 모든 악령의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자비를 베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모습을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케 하시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고 어떤 사람의 사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심판적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셨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은 진멸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진멸당합니다. 악에게 진멸당해요. 악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악은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지 악으로 우리가 진멸당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항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그러니까 성읍 안에 있는 그 성안의 지도자들은 투항한 거예요. 어떻게 투항하냐? 자기들이 안에 있는 것을 진멸하며 투항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동참하라. 따라서 동참하라. 예후는 자신의 정변이 영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씀을 이행한 것이고 바알의 집이 된 아합의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천명합니다. 대대로 하나님께 충절을 다 지켰던 여호나답이 지나가다가 여호나답을 만나죠. 여호나답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부스러기 문제를 다 해결하는지, 이 아합의 가족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합과 함께 동조했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을 만나게 하는데,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들 봐라, 잘 만났다.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차에 이것까지 저절로 정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40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그거 처리하고 오는 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나요. 왜?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답이에요. 이 여호야답은 대대로 하나님께 충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아합의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초청하고 해결하는 데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에후가 이런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공공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 무장이 무슨 근거로 저걸 하고 있어? 하는데, 거기에 지나가다가 존경스러운 나답을 만난 거예요. 이건 온 백성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충정과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만나는 즉시 예후가 예를 표시하죠. 여호야답에게.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여러분 그 본문은 찾아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어디가 몇 절이죠? 네.
자, 여기가 어디야? 14절 넘어서 15절을 보세요.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정당한 것 같은데 백성들에게 이거는 예후가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했다 그러면 지 마음이지 무슨 증거가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천에 만난 그 한 사람이 이 혁명에 이 일에 대해서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한 예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증언이 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너와 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니 거기 남아 있는 바알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여호나답을 끌어들이고 난 뒤에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예후 자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나답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엘리야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후는 자신의 정변이 영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행한 것이고 바알의 집이 된 아합의 집을 향한 심판이라고 천명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충절을 당한 여호나답의 동참은 예후의 열심과 맥을 같이하여 힘을 더함으로 그 모든 정변이 잘 끝나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초가 됐고 결론을 맺게 됐죠. 여러분이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소속이 분명한가? 여호나답은 정확하게 그 상태를 봤고 또한 예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나답도 예후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 악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일에 또 한 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서로 같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마음이 갈려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호나답을 만난 이 예후 같은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요. 고름을 그냥 둔다면은 고름이 살이 됩니까? 아닙니다. 고름이 그만 두면 살이 안 되고 고름으로 인해서 온 살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고름은 짜내고 도려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도려내고 짜내서 고름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함께 망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세벨의 그 가족들이랑 아합의 가족들이랑 아하시아의 그 가족들을 왜 이렇게 점령을 시키지? 그들은 이미 고름이에요. 그 가족들은 완전히 함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 따라서 그 악한 이 행동을 그냥 일삼아 했던 무리들이에요. 거기에 근을 뽑아서 해결해낸다고 해서 그거 놔두면 안 돼요. 다 썩어요. 그럼 왕창
왕창 뭐 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몸에 있는 암인데, 아유, 그냥 한 절반만 잘라내고 나머지 암도 절반 남겨놓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다 그냥 다 태워 죽이든지 해요. 요즘 태워 죽이다가 요즘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좋은 항암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항암을 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옛날같이 이제는 좀 돈 있는 사람이나 좀 경제적인 사람들은 아주 비싼 항암제를 가지고 그걸 해요.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생존율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남겨두면 안 돼요. 고름은 남겨두면, 고름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고름은 점점 커져요. 고름은 어쩌든지 다 도려내서 고름 기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름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 같은 때는 거기를 뭐 해냐면, 뭘 넣어가지고, 쑥을 넣어가지고라든지, 거기를 완전히 뒤어서 새로운 살이 나오도록 완전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남겨두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계속 물질이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그 외할머니가 그 먹물에다가, 옛날 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 이렇게. 물질이 계속 생기는데 계속 번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만큼 돼버렸어요. 차입되면 물질이 나오니까, 이 고름을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먹을 갈아가지고, 바늘에다가 먹물을 지키더니, 여기 물질 생긴 데다가 쓱 해갖고 이걸 씹어먹게 한다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끝나더라고. 그게 먹물 하나님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그 근을 뽑아내든지, 그 완전히 그 향균을 시키는 것으로 오면, 왜냐하면요, 그것이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 아니, 이세벨의 가족들, 아합의 가족들이나 아하시아 형제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들의 삶. 요거는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남겨두는 것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다 이거를 하는데, 요거는요, 좀 썩어 빠져도 내가 붙잡고 좀 있어야겠어요. 썩어 빠져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도 알고 내 양심도 아는 거면, 그거는 고름 빼듯이 다 빼버려야 돼요. 나중에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눈이 뽑히고 삼손이 기둥이 붙잡힌 게, 그건 처음에 조그만 것들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블레셋이. 아멘? 여러분, 원래부터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그런 그 균이, 그 작은 여러분 이 균이 큰 균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는 게 알아야 돼요. 고름은 죄와 같습니다. 썩습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이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것을 보면서 그게 멸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가 당연히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도 복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 안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갖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얘기를 안 하고 구원받는 복음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예 안 죽어도 돼. 그거 부활해. 안 죽을 거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완전히 진멸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정도예요. 그게 명분이고 그게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뭐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다 죽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 못 살려요. 지금 나라가 아주 완전히 어떤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못 지켰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의 명분만큼이나 과정과 결과도 바르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혁의 명분만큼
과정과 결과도 바르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목적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이 바르지 않는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그것이 정의로워야 되고요. 발라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명분보다 정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예후를 사용해서 그 명분과 함께 정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삶을 살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의 삶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서 완전히 묵은 상태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결단력 있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결과가 여러분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 나중에 추적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그때 끝장났어야 되는데, 그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잖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닐 때는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니죠. 이거 누구한테 들어본 소리죠? 따라서 긴 건 긴죠. 그게 성경에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이에서 떠난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냐면 나도 오늘 또 우리 재원이한테 아빠가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다. 오늘만 시작이 그냥 해봐 또 돼. 해봐 또 엉덩이를 쳐. 알았어. 그래서 5번 해야 올라갔다. 그래서 딱 내려가서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바꾸자. 재원이가 이렇게 하는데 재원이가 시켜서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바꾸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진짜 미치겠네,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아주 게으름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면은 올라가면 진짜 재원이 이렇게 빨리 가서 빨리 소속팀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침 밑에부터 해가지고 5번을 다 땀이 온몸에서 흘리면서 딱 오니까 한껏 웃는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나를 흐뭇하게 하더라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그거 진짜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빨리 캐치하고 나를 바꾸고 행동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몸에 습관되면은 못하고 안 하고 못 비겨. 그게 더 좋아. 힘들어서 아빠 운동은 힘든 거 막 견디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을 때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힘들어. 아빠 나도 힘들어. 걔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아빠 나도 힘들어. 입에서 막 거듭내면서 한대요. 그래서 주여 잘했어. 그 생각이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흘러 지나가면은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항암제로 그냥 균을 다 죽여야 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의 이런 신실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혁의 명분만큼이나
과정도 결과도 바르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에후가 이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 포악스럽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행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개혁은 정말로 명분도 잃어버리고 정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신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이를 이루시지 않았을 건데 그는 그런 명분보다도 그는 천천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마다 그 정도를 거두고 행할 때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 저절로 해결하도록 만나게 하셔서 그 이세벨과 아하시아를 처리한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게 하고 또 우연치 않게 양털 깎는 자가 지나가다가 만나게 함으로 너희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자기들의 그 존재를 밝힘으로 그들이 해결되게 해요. 일부러 찾아가서 해결 안 해도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바르게 개혁해 나가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때 저때마다 꼭 해결돼야 할 문제를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저절로 내게 찾아와서 내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해서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바르게 가면은 하나님 너 이것도 해결돼야 되는구나 저것도 해결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아서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 개혁을 완성하고 목적이 그대로 저절로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일터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바른 길로 걷는 그런 정도를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